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왕국을 주셨다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흔적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선택하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으며 그가 배반한 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시편 41편 9절. 즉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좋은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즉 성령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선물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선물과 기적을 행하는 선물과 예언하는 선물과 영들을 분별함과 방언하는 것과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즉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가 있죠. 미리 앞의 것을 말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보여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대비케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우리가 완전해진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완전하게 되려면 그래서 좋은 일, 아버지 일을 하려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가르침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그 말을 바꾸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성령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하나님께서 누가 태어나셨죠? 바로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려면 영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기에 반드시 영의 귀를 가져야 돼요. 영의 귀. 영의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즉 영의 귀, 영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영이 있다 그래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말하시잖아요. 말씀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도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영이 없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에요. 이게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이게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도 도저히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져야 그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성령께서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 전체가 영이에요. 영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영이 아니니까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나? 깨달을 수가 있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의 귀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영의 귀가 있어야 되고 영의 귀를 가지려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이 있어야 영의 귀가 열리는 거죠. 영의 눈이 트이고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귀가 뜨이는 거,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만 생명이니까 영만 남는 거예요. 그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은
죽게 되죠. 예, 자, 예,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은 죽어야 돼. 몸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예,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없다. 예, 우리가 생명이 하나죠. 생명은 하나요. 성령님이 생명이든지 몸이 생명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몸이 생명이 인간이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영이기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영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에요. 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야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렇죠? 그런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신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반대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은 파워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이 아니고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파워로 알고 있는 거예요.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까 그제서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누가 사는 것이다? 성령님.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의 몸은 죽었죠. 죄의 몸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인간의 몸이지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자기 거죠.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느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것이지 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생명이 되셔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죠?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가 씻겨 내려갔어요. 죄가 용서됐어요. 죄가 다 제거됐어요. 제가 제 죄를 대신 다 갚으신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이게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죄의 몸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제거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영이 누구의 영이죠? 성령님,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죠. 성령님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한 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이 아버지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네요. 그래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모두 영이고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더니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값없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믿음 아니고 다르게 일어날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왕국이 됐네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까 성령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예, 그렇죠? 예, 엄청난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러한 영광이 없는 것.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드셨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모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또 말씀도 아버지시고 성령님이시죠. 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죠. 예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어디 사시죠?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누가 행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거. 우리가 누구예요?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고 모두 영이니까 모두 하나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것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성령께서 일하시죠. 우리가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엄청난 거, 믿기 힘든 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능한 것만 하신다? 인간들 보기에 가능한 것만 하신다? 그럼 인간이 행하지 뭐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이 모두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죠. 영광이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누가 말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의 영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그 누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누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예, 우리 아까 보았지만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있죠. 예,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예,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영이 없이 단순히 육체라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고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까 크리스찬의 정의는 뭐냐?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생명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인간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입술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술로, 인간의 눈, 인간의 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와 산 자.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뭘 전하라.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과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산 자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산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겠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뜻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영적으로 사시겠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그제서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사는 게 있고 영적으로 사는 길이 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거죠. 영이 돈이 필요합니까? 영이 암에 걸립니까? 영이 병에 걸립니까? 영이 늙습니까? 영이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을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하죠. 세상의 모든 일하고 그 모든 고난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몸에 오는 것이지 영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믿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몸에 다 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세상을 다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보고 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육신은 반드시 죽으니까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 영의 법이죠. 육신이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규례대로 명령대로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영적으로 태어나고 그래야 영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영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내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그 인간들은 다 육신만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안에 없으니까 죄 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육신을 다스리고 사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지요. 성경에 없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의로워집니까? 의로워지질 않죠. 불의한데 의롭다고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불의한데 의롭다고 믿어지나요? 믿어지질 않죠. 의로워지나요? 의로워지질 않죠. 죄의 몸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죄의 몸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께서 다 지셨는데 대신 다 갚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도 의롭지 않으니까 예배당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아주 오만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자들이래요. 위선자들을 찍어내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 보세요. 영이면 무슨 죄를 질 이유가 있나요? 벌써 하나님 왕국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왕국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자기 생명 주시고 자기 나라 주셨어요. 그럼 무엇을 더 줘야 되나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죄만 짓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 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의 자식은 신이 돼야 되잖아요.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폭망한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사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지. 인간으로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아가는데 계속 하나님과 화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원죄서는 하나님과 원수로 만드는 거짓말이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영이 됐으니까 이제는 육체가 아니에요. 인간들은 육체죠. 성령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신다.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사도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는더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죠.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왜? 성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 누구나 죽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내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렇게 써여 있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건데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잠에서 깨듯이 몸이 죽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이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 같다. 순식간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잠에서 깨는 거예요. 또 깜짝할 사이 깨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나팔 소리가 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영이고 몸은 영이 바로 죽자마자 살려내니까.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나에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득이다. 죽는 몸 죽고 죽지 않은 몸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득이죠. 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 오셨기 때문에 영이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 인간들은 반드시 죽죠. 불옷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받으면 되니까. 받으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요. 누가 적어요? 거기 생명책에 누가 적어요? 우리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뭐를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것이다. 누가 연다? 우리가 연다. 우리가 연다. 네. 믿음으로 여는 것이다. 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게 한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예수님 안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생명의 성령이시니까. 인간들은요 생명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건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줘요? 말씀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또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주면 하나님이 주고 영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것이고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주면 예수님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 주면 성령님 주시는 거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영, 생명으로 받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주는 거고 성령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요. 우리가 영이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또 섬김 받겠네. 아니죠. 보세요. 섬기러 오셨다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요 인간에게 섬김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영이고 인간은 육체거든요. 영이 육체에게 뭘 바랄까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우리가 뭘 가졌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들이 하나님 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러 오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이유는 섬겨지기 위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들의 주님이 돼서 그들을 섬겨주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죽나요? 아니죠. 말씀을 주면 성령을 주는 거, 우리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큰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알고 그들에게 성령을 안수해 줬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성령을 안수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 생명 잃어버렸나요? 아니죠. 성령을 주었어요. 자기 생명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생명이신데 성령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아니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아니야. 죄만 씻으면 돼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장한다고 하나님한테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산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눈으로 보아야 영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영이니까 인간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산자가 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까 몸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제 몸은 죽은 거예요. 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제 몸이 죽었어요. 제가 씻겨갔어요. 제가 용서됐어요. 죄값 다 갚으신 거죠. 그게 성령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죄가 씻겨내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않고 제 몸이 계속 살아있다면 아직도 계속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봐야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 지내는 거예요. 죄에게 갑질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받으면 되니까, 받아서 영원한 생명 가지면 되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나요? 생명을 받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셨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산자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1,000만 원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거부한다? 어떻게 받아요? 받으면 얼른 냉큼 받아야지. 받아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받아야 가지는 거예요. 그 아주 간단한 일, 너무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니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당연히 안 죽죠. 또 영원히 살겠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누구든지라 그런 거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존한 생명, 성령을 가지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면서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 했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생명을 가졌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즉 성령님의 세계예요.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주의 왕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의 세계,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몸은 상관이 없다. 유대인이든 뭐 팔레스타인이든 뭐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세이든 창녀든 부자든 가난하든 노인네든 어린이든 상관이 없다. 다 죽으니까 뭐가 된다?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런데 안 믿었다? 너는 왜 그거 안 믿었어?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누구든지란 말씀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이라 된다? 아니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안 죽잖아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반드시 신이에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사랑하듯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한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누구에게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사람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육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위해 생명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옆에, 위에, 뒤에, 앞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너의 생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은 인간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또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자식이란 뜻은 신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란 뜻은 신이란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자식이 인간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가 인간일 수 있나요?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만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기 때문에 신의 자식은 신이잖아요. 신들이어야 크리스천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증언하시는 거. 뭐로?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성령께 9가지 열매, 그걸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뭐죠? 당연히 상속받겠죠.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으시니까 버림받은 자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도 없고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죄를 아무리 씻었다고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셨죠. 율법의 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라고 기록해 놨죠. 성경 기록의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신이라고 그러셨고 성경 기록의 말씀에 다 적어놨어요. 안 믿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군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신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이거 버려야 돼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구상에 지금 20억이라는 이 친구들이 다 원죄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인간이라면. 신이라고 믿으면 왜 이렇게 잘못인 거예요? 신이라 믿어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어서 섬겨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가 몸이 생명이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몸이 육체를 위해서 믿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가 그들의 주님이지 예수님이 그들이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명한 것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교리를 배웠어요. 부모, 형제, 자식,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3년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제자 훈련도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이 굴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 예수님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떠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그들은 몸이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그들의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 기록이 이른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성령을 생명으로 세례를 받기 전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은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이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는 육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그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가 될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인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죠. 우리가 영이니까 어떻게 죽어요? 죽음을 보지 않죠. 육체가 죽음을 보겠죠.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산다. 신이다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결코 죽지 아니하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려면 영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고 그래야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성령의 왕국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왕국은 또 성령의 세계잖아요. 성령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죠. 성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죠. 성령의 세계는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야겠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 안에 들어가면.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영 안에 들어가니까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한 왕자가 놓였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 하늘이 있구나. 내가 주의 나라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하늘에 들어갔겠구나.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성령님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베리치만 있는 게 아니네. 666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쓰여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들어가니까 하늘나라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셨죠? 하나님 영은 어디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우리가 영이고 우리 영이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의 세계는 영의 왕국이죠. 그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난 순간 성령님 안에 있는데 죽을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성령 따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고 그것을 받는 순간 하나님 왕국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주시고 자신의 왕국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주신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내 생명 주고 내 왕국 줬어.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세계가 하나님 왕국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들이
길에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 죽고 나서 간다 그러죠. 왜? 인간은 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 성령님, 예. 그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다. 전혀 인간들하고 말이 틀리죠. 인간들은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왕국 언제 임하여?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임할 텐데 언제쯤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왕이 임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2000년이 지금 지나는데도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도 예, 아직도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 왜? 과학은 육신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예,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나요? 안 믿나요? 인간들의 과학에 그런 게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예, 인간의 수명이 120년까지 늘어나는데도 예, 아직도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과학과 아무리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루어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인간들은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 그러셨는데 2000년 전에 임하셨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영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님의 세계가 성령님의 왕국이고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님의 세계가 바로 성님의 왕국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이죠. 우리가 그 영이 성령이시죠. 예. 성령님의 세계가 성령님의 왕국이에요. 예.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성령의 왕국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받았죠. 하나님 왕국 받았죠.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영의 세계. 그것이 바로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살게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계시는 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계시다. 영의 세계를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시죠.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하나님 왕국이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변함이 있나요? 변함이 없죠. 즉 하나님의 왕국, 성령의 왕국, 성령의 세계, 성령이 안에 있는 세계,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니까. 예수를 미워했으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것 사랑하지 않은 세상은 자기 세상 것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죠.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지 않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성령을 주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다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 주셨죠. 하나님의 생명 주셨죠.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죄 씻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아니거든요. 100점을 맞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99점 안 돼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무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왕국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생명 주고 여러분의 왕국 줬어요. 더 이상 줄 것이 있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성령 주셨죠.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모든 것을 받지 않고 얼마나 미련한지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도 않은데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받았습니까?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예배당에 계시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성령님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만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몸을 예수님께 주고 성령을 사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배당 짓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내 몸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예배 좋아하시죠? 내가 예배 꼭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죠? 내가 11조 꼭 드릴게요.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무슨 돈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이 영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 안에 들어가요? 영은 영 안에는 영 아니라는 건 영의 세계라 그런 건데 영의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배 봐야 돼요. 진리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 영이고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지 인간들의 예배, 죽은 자들의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왕국을 주셨기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으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라면 인간들은 육신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하늘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기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에 인간들은 모두 죽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에 푸르스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믿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지만 성령을 안수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있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들이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위에게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죽으며 푸르스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 죽으리라 하였느니 죽으리라 하였느니. 예. 지금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다 죽는다고 믿고 살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요. 모든 것을 받는 건데 다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모든 것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육체라 믿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오기 때문에 영의 마음, 영의 귀,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 자신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으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불에서 던져지기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주셨어요. 자기 생명 주시고 자기 왕국 주셨어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아직도 인간이라 믿고 살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 영혼에 들어간다. 잘못 믿는 거예요.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왕국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